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들의 방법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 계시록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 새벽마다 당시에 초대교회를 물리적인 힘으로 박해했던 로마의 세력이나 또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또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는 역사들 모두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괴계인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벗어나지 않은 방식으로 초대교회를 공략했던 원수마귀의 역사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된 데에는 배경이 있는데 그 앞에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연이어서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때에 라고 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도를 잡아서 채찍질하고 능욕을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더 결속이 되고 오히려 더 잘 모입니다.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날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채찍질 했는데 오히려 더 모이는 교회. 이 정도 되면은 마귀의 괴계는 무력화되고 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외적인 물리적인 공격이라기보다도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원수 마귀는 내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결속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1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합니까? 원망하니. 바깥에서 있었던 공격은 잘 견뎠어요. 오히려 더 교회는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죠. 원망하니.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는 문제 없는 교회는, 여러분, 문제 있는 교회는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문제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문제거리입니다. 여러분, 문제거리 없는 교회 있습니까? 세상에 문제거리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럼 문제거리 없는 삶이 있습니까? 문제거리 없는 삶도 문제거리 다 안고 있어요. 근데 문제하고 문제거리 여러분 같습니까? 반찬이 있죠. 반찬거리가 있어요. 같습니까? 반찬거리가 있어도 반찬을 만들지 않으면 그건 반찬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문제의 소진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문제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문제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문제거리라고 해요. 문제거리. 근데 교회마다 문제거리는 다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게 문제거리였어요?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파, 하나는 헬라파. 헬라파는 해외파예요.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교회 일원이 되었고, 이들은 언어를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파는요, 히브리파는 말 그대로 본토 출신들이에요. 토박이죠. 이들은 말도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둘은 문화적인 배경도 다릅니다. 여러분, 동질감이 클까요? 이질감이 클까요? 여러분, 한국인 모양새를 하고 있어도 한국말 잘 못하는 사람 만나면 동질감, 유대감이 큽니까? 이질감이 더 많습니까? 이 사람은 뭔가 좀 한국 빠다 먹고 자란 사람, 한국말 잘 못하고 뭔가 잘 문화적으로도 괴리감이 있고 말도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데 한 교회 안에 그런 두 부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거리예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거리가 있어도 혹은 문제가 있어도요, 은혜가 있으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것들이 잠잠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에 이 문제거리가 문제가 돼버려요. 원망합니다. 내부 결속이,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2절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요?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일삼는 것의 일이라는 말은요, 디아코니아, 사역 또는 봉사, 섬김 이렇게 번역하는데, 디아코니아요. 일삼았어요. 뭘요? 우리 필리핀 선교 가면 피딩 사역이라고 하죠. 음식 나눠주는 거, 아이들 음식 나눠주는 거. 이 사역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에게 음식 베푸는 사역, 디아코니아라고 했어요. 일이에요. 사역이에요. 근데 뭐가 또 사역입니까? 4절에 우리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요. 여기 말씀 사역도 똑같은 단어예요. 디아코니아입니다. 누가가 성경 쓸 때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피딩 사역도 사역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사역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사역에 여러분들 귀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역에 높낮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딩 사역은 약간 떨어진 사역이고 말씀 사역은 약간 차원이 높은 사역입니까? 여러분, 서리 집사님은 약간 낮은 위치고 장로님은 좀 더 높고 담임 목사님은 더 높고 부목사는 그 아래고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역은 다 똑같아요. 높낮이가 아닙니다. 귀하고 천한 개념이 아니에요. 앞에서 설교를 하는 이 말씀 사역이든 아니면 새벽마다 마당을 쓰는, 여러분 그것도 디아코니아예요. 사역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어느새 그런 의식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 되면은 승진한 거, 또 우리 서리 집사에서 권사님 되면은 또 승진한 거, 또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 되면 또 승진한 거, 이런 개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 직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이 다른 뿐입니다. 다 같은 사역이고 다 같은 사역자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 사역이고 사역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도들이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합하지 않은 사역이 문제인 거예요. 부르심이 다른 거죠. 사도는요, 기도와 말씀 사역, 이것이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도의 여러분 몫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왜요? 바빠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은요, 급속도로 성장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들의 가족들까지 다 계산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2만 명에서 3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그 고대에 2만 명에서 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좁은 동네 예루살렘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건 엄청난 숫자이고 엄청난 속도로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당연히 많죠. 그러니까 그들을 섬길 일손이 부족했던 것이죠. 사도들은 그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같이 좀 착했나 봐요. 가서 도와줘야지. 바빠가지고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고 성경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도들이 지금 피딩 사역에 지금 뛰어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자기 포지션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쁘다가 하여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감당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지금 본인의 그 위치와 자리를 벗어난 것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돕고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귀한 사역이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원수마귀가 발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거리가 있고 때로는 문제가 있다 하여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가득하면요, 강력하게 역사하면요, 문제거리가 떠나가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 안에서 말씀이 약화되면요, 성령의 역사도 약화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약화되면요, 원수마귀가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교회의 참된 표지가 뭐냐, 교회가 교회될 때 그 중요한 요소가 뭐냐는 거예요. 그때는 첫째는 뭐냐,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의 교회의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은 뭐냐? 역시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성례전이에요. 세례와 성찬.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아도요, 말씀이 놓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순간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교회의 내부 결속이 흩어져 버리고 마는, 약해져 버리고 마는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내린 처방은 무엇입니까? 3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뭐합니까?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뭐합니까?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뭐하리라? 힘쓰리라. 오늘 이 단어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뭐요? 힘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힘쓰리라. 그 자리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은 은사입니다. 그리고 직분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고요, 빈정상하고 속상하다고 그 자리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힘쓰리라요. 힘쓰리라. 여러분,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고목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힘쓰리라예요. 사도들이 힘썼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말씀 사역에 힘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고 했어요. 기도라는 말에는 사역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이라는 단어에 사역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기도는 모든 교인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나 말씀 사역은요,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었어요. 그래서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썼어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바쁘고 성도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또한 교인들이 막 몰려들면서 구제해야 될 대상들이 늘어난다 하여도요, 사도들은 흔들리지 말고 말씀 사역에 힘써 그 자리에서, 말씀 펴놓은 자리에서요, 그 자리를 지켜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일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성령이 그래야지 일하시거든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일하는 것도 지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비하면. 그러나 사람이 하지 않아도요, 말씀이 선포되고 능력 있게 힘 있게, 그리고 기도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흥하고 왕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지. 그 자리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힘쓰는 것은 사도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그래야지 말씀이 교회 안에 말씀이 돼요. 여러분,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자리를 누군가가 해야 돼요. 심지어는 목회자가 그 자리를 메꿔야 될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는 말씀 감당 못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팀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팀워크가 바르게 세워진 곳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교회는 뭡니까?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사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만 합니까? 아니, 모두가 다 연합사역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빈틈 물 셀 틈 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 어떤 것이든지, 사역에는 귀천이 없고요, 경중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사역은 다 귀한 디아코니아예요. 그것을 여러분 모두가 감당하되, 어떻게 감당해요?
오로지 뭐 하니라? 주일학교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따라해. 뭐 하니라? 소리가 작죠? 시작. 이게 오늘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출애굽기 17장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어디 올라갑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요. 아말렉을 만납니다. 싸워야 돼요. 근데 모세 뭐해요? 저같이 착한 사람은요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칼을 들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싸울 거예요. 싸우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보태야죠. 그래야 아말렉 같은 이 흉악한 인간들을 이길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호렙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손을 들어요.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요. 돌 갖다 놓고 그리고 손을 들게 해요. 그리고 그 좌우에서 모세의 손을 받칩니다. 누가요? 아론과 훌이. 모세는 손 들고, 여기 팀 사역이에요. 아론과 훌은 손을 받치고, 백성들은 뭐 합니까? 피비린내나는 전장에서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 때로는 피를 흘리고 하면서, 그럼 살이 찢겨가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든 손에 그 하나님의 보좌를 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놀라운 팀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모세 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사역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사역이 팀 사역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뭐하며? 기뻐하여. 거기까지 뭐합니까? 기뻐하여. 무리가 기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기뻐하셨겠죠. 이것을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또 쓰인 거예요. 토브는 언제 쓰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입니다. 근데 여기 그 단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기뻐하여. 앞에 마땅치 아니하는요, 토브의 반대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직임을 놓고 적합하지 않은 사역에 뛰어든 것, 그거 마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기쁨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 건강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오로지 힘쓰는 일들이 사도뿐만 아니라 온 교회 가운데 가득할 때요, 그것을 토브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최초에 디자인하신 교회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하나님이 공동체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 서로는 다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 되어 사역할 때도요, 하나 되어 사역하는 거예요. 그것을 토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각자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말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여러분 비바람이 불어도요,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빈정상하는 있어도 그거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아닙니까? 그럼 누구 바라보고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저 속상하게 한다고 이거 집어치우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불성실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꿋꿋하게 버텨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 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니까요. 최 목사가 부목사 일하다가 속상해, 정말 때려치고 싶다, 그런다고 때려치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거기 두시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교회가 저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거고요. 성도교회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미워해도 있으라 그러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예입니다. 이거는 for example이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은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집사님. 또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은요, 목사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오로지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강해지는 거예요. 왜?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밑에 보세요. 7명의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가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몇 명입니까? 7명 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익숙한 인물은 단 2사람밖에 없어요.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니골라는요, 안 좋은 예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당의 시조가 여기 나오는 이 니골라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요, 안 좋은 예는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우리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2사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 스데반과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몫을 잘 감당했어요. 이분들은요, 필시 이 피딩 사용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일만 하기 아까운 거예요. 복음을 전했겠죠. 여러분, 목회자만 복음 전합니까? 온 교회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스데반과 빌립도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던 스데반, 어떤 자리예요? 피하고 싶은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켰던 스데반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자리를 지켜내. 그럼으로써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에만 정체되어 있던 복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들하는 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스데반이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그 자리에서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사방으로 확산되었어요. 그 확산되는 바람을 타고 누가 갑니까? 빌립이 가는 거예요. 빌립은 어디서요? 사마리아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여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빌립이에요. 그런데 이 바람이 누구에까지? 사도 바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어떻게 보면 누가요? 7장 전체에 누가 나옵니까? 6장 후반부터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긴 지면을 할애해가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유는요, 그만큼 스데반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힘썼던 스데반, 빌립, 여러분도 계신 자리에서 오로지 힘쓰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뭐가 많아집니까? 제자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앞에는 제자란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단지 2장 41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2장 41절 시작. 그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고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제자가 아니고 뭐예요? 신도예요. 여긴 제자입니다. 신도는 말씀으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돼요. 누가 제자예요?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당하셨습니까? 피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여, 주의 뜻이거든 이 산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통로로 쓰임 받으셨어요. 그 감당하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데반 제자예요. 빌립이 제자예요. 모세가 그 자리를 지켰던 그 태도, 그게 제자의 태도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제자 되기 원해요. 여러분, 신도입니까? 제자입니까? 일부 예배 때 그랬더니 성가대에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어도요, 예수님 닮아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내고 버텨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다 같이 그런 제자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마지막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게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예요? 오로지 힘쓴 결과예요. 사도만이요? 아니, 온 교회가요. 힘쓴 결과. 말씀이 어떻게 돼요? 점점 왕성하여져 가는 거예요. 사도만 오로지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팀사역, 연합사역을 할 때 말씀이 말씀되도록 또 받쳐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지는 것, 이것은 미완료 시제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여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왕성하여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교회도 성장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 방법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 가운데 능력 있게 왕성하여져 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무리가 더욱더 많아지고요,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는 것에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결과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많아집니까? 심히 많아집니다. 우리 6장 1절에는 더 많아졌습니다. 더하고 심이라는 여러분 부사 중에 어느 게 더 큽니까? 심이가 더 크죠. 언제요? 말씀이 왕성하여져 갈 때 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누가 많아져요? 신도가 많아집니까? 제자가 많아져요. 알짜배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양육되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많아지고, 누가요?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놀랍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여러분 핵심에 해당되는 인물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누가요? 제사장 무리라고 해요. 이 무리라는 말은 때라는 말이에요. 때. 야, 이 강팍한 제사장들이 떼거지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능 아닙니까? 말씀의 권세 아닙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천 명이 회개합니까? 3천 명이 회개합니다. 떼거지로 주님 품에 돌아옵니다. 이건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힘과 능력인 거예요. 교회 가운데 말씀이 왕성하여져 가면요,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맡겨주신 원리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질서가 교회 가운데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가을에 로비에 꽃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추워서 다 사라졌지만 그때 제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꽃을 이렇게 보는데, 야, 벌이 날라오고요, 나비가 날라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신기했어요. 야, 이 녀석들이 어디서 기가 막히게 알고 여길 날라오냐? 어디서 날라왔을까요? 왔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날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꽃이 건강하게 피면 벌도 꽃도 날라온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교회 가운데, 성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꽃이 건강하게 피어나길 원합니다. 그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이곳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되 성도 교회가 그러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천이 성도 교회 때문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열방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성도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